제가 6절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새빛교회 손태환 목사입니다. 이제 조금 친숙해질 때도 됐는데 그죠? 제가 자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참 좋습니다. 여기 서 있는 분들이 잘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왕 오는 거 8시 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서봐서 잘 아는데 찬양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다 안 와 있으면 일단 서 있는 사람은 기운 빠지거든요. 그래서 기왕 올 건데 그죠? 올 건데 시간 맞춰서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하고 또 학교 갔다 오느라고 시간 맞춰 오기 어려우시지만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요 모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가운데 날마다 주를 향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섬기고 있는 새빛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 저희가 요즘 교회에서 다윗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 모임에서 함께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러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는 것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우시죠? 연애 시절에는 제가 제 아내한테 정말 꼭 마음에 드는 남자가 되고 싶었고,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 마음에 정말 드는 그런 학생이 되고 싶었고,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얼마나 그렇게 정말 그 탁월하고 좋은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은요 사실 그 앞에 15장까지의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었죠?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백성들의 어떤 재판관 역할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임시적으로 일어나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울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베들레헴 땅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새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 땅을 가서 이새의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면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오는데 그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딱 나왔을 때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딱 보니까 인물이 출중하고 기골이 장대한 것이 딱 임금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딱 보니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세울 거라고는 외모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안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네요. 겉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무엘이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둘째를 아비나답을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그도 아니랍니다. 셋째 삼마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도 아니랍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들어온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한데 양을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막내가 누군지 알죠. 그런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여기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이름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름이 나오죠. 이새는 사무엘에게 이 막내 아들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저 막내가 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7을 다 보여줬는데 아직 남아있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들 취급도 안 한 겁니다. 여기서 이새가 다윗을 부를 때 사용한 막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하카톤이라는 말은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평범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아들들이 이게 다냐라고 묻는 사무엘의 질문에 이새가 대답하기를 한 녀석이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한 애가 아니에요. 하찮은 애고 너무 평범한 애고 하찮은 녀석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카톤을 데려오라. 그 평범한 아이, 사람들이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아이를 데려와라. 네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 네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아이, 네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 아이 하카톤을 데려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정말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카톤이라고 불리울 만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심지어 그 아버지가 볼 때도 하찮은 사람, 평범한 아이,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인물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범한 것보다 비범한 것을 좋아하죠. 평범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평범한 교회 요즘에 안 갑니다. 교회도 특별한 교회 찾아가죠. 평범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보니까 영어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Ordinary, common, normal, average, plain. 영어 단어로 들어도 뭔가 밋밋하고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비범하다 이렇게 했더니 단어들이 이런 게 검색돼요. Extraordinary, special, unique, remarkable, unusual, exceptional. 뭐 이런 화려한 언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Normal, average, nothing special.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extraordinary, special, unique, remarkable 이런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우리는 다 평범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은 주목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오늘 여기 있는 다윗처럼 어떤 중요한 자리에 빠져도 그 사람 없었어?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빠져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중요한 자리니까 너 꼭 와야 돼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 여기 중요하니까 여기 앉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향하여 중요하니까 목사님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남들은 다 받는 초대장, 나만 못 받았을 때 그런 기분. 미팅을 나갔는데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애들이 다 내 옆에 있는 애만 쳐다볼 때 그 느낌. 나는 배경 처리되는 그 느낌. 평범함. 제가 보니까 여기 다 그런 분들. 오늘 아멘 너무 잘하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를 데려오라.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카톤을 데려오라. 지극히 평범한 그를 데려오라.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를 데려오라. 남들보다 잘난 것 하나 없고,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잘 배운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출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일도 지극히 평범하고, 남들이 항상 중심부에 있을 때 주변부에 있고, 남들이 주류에 들어갈 때 비주류로 밀려나는 바로 그 사람을 데려오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목을 평신도를 데려오라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말을 쓸 때의 그 뉘앙스에는 바로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을 가리켜 막내 하카톤이라고 쓸 때 그 뉘앙스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평범하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때론 하찮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저 목회자하고 목회자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평범한 신도, 그냥 일반 신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교인,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평신도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저희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하나님을 쓰실 사람을 딱 찾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누가 선지자 앞에 나갈까요? 담임 목사죠. 저를 본 선지자가 제 외모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역시 선지자군요. 생각했는데 아니랍니다. 장로님들이 나갑니다. 한 분, 두 분 나갔는데 아니랍니다. 이게 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분이 말합니다. 있긴 있는데 평신도예요. 그를 데려오라. 하카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신도예요. 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항상 오빠랑 똑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분리할 때 되면 아빠 나는 6살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그러시죠? 분리할 때가 되면 저는 평신도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거죠. 전 평신도예요. 평범해요. 못해요. 저는 그냥 아무 특별한 거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네가 오라. 그를 데려오라. 하카톤을 데려오라. 평범하다고 여기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사를 너희들의 제사장으로 삼은 일이 없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음성입니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나같이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보고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지극히 평범한 외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그 내면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예상합니다. 첫 번째,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 뭔가 비범하게 생긴 반면에 다윗은 볼품 없고 뭔가 평범하게 생겼을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두 번째, 엘리압은 뛰어난 외모를 가졌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악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본다,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반면에 다윗은 비록 볼품없고 평범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거룩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했지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제 7명이 다 지나가고 그를 데려오라 해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즉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의 첫 번째 예상이 빗나갑니다. 아니 조금 전에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건 외모를 본 거 아니고 뭔가요? 역시 예수 믿는 것도 얼굴 따지고 직업 따지는 건가요? 역시 교회도 이쁘고 잘생긴 것들만 좋아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매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건 누구의 평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무엘이 본 것, 사람들이 본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잘생긴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심을 보신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의 외모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뭔가 좀 더 찝찝하고 화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다윗은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착하고 생활도 모범적이고 거룩했던 거예요? 그러면 잘생기고 이쁜 것들이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데 거기다가 마음도 착하고 성격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얼굴도 안 생기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데 마음 착한 거 하나 믿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거 하나 믿고 버티고 있는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 때 그 중심이 뭘 말하는 걸까요? 선하고 착하고 욕심 없고 거룩하고 성격 좋고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한 것과 죄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은 나설 수 없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데 그 앞에서 완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런 게 없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다윗만 예외였을까요? 엘리압은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었고 다윗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얼만큼 엘리압보다 다윗의 마음이 선했던 걸까요? 얼만큼 엘리압보다 다윗이 더 거룩했던 걸까요? 얼만큼 그 성품이 더 선했던 것일까요? 정말 다윗의 성품이 그렇게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중심은 뭘까요? 다윗 스스로가 썼던 시편에 34편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항상 선하고 착하게 행동해서 이 사람은 내가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심지어 누가 봐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그 큰 죄를 짓고도 도저히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울며 불며 그 앞에서 통회하며 자백하면서 상한 심령을 찢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쫓겨다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평범한 사람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보기엔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저 인간들과 나는 내면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해서,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기엔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부족한 사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는 결코 마치 외모만 그럴듯한 사람과 아무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마음속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가야 할 곳 없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도, 전화를 들고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해도 아무에게도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그 외로운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괜찮다고, 나 아무 일 없다고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울며 불며 그렇게 괴로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정직한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외모가 어떠니 농담을 했지만 양복 벗고 티셔츠 입고 팔팍신에 돌아다니면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유학 오기 전엔 나름 똑똑한 줄 알았는데 공부를 시작하니까 제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여기 그런 청년들 많죠. 와보니까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알겠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외적으로야 내가 저 사람들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렇게 거짓된 야망에 휩쓸리는 사람 아니야. 나는 저 인간들하고는 달라. 나는 정직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외모만 평범한 게 아니라 그냥 내면도 평범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평범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평범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면도 내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끈만큼은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끈만큼은 내가 도저히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붙드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며,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